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고 수명을 다 누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도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약 65년 경쯤에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한 85년쯤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전해지고, 그리고 90년 경쯤 요한 1서, 2서, 3소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95년경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었을 때, 그때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경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9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함께 사복음서라고 불립니다. 이 네 권의 책이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또 공관복음이란 말로 부릅니다. 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냐면, 비슷한 관점으로 이 세 권의 책,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였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거의 똑같은 사건들이 똑같은 문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기적들이 겹쳐서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해도 생명, 빛, 어둠과 같은 개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말씀대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요한복음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모든 면에서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호칭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다른 복음서들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왜 많이 사용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인자란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있었던 이 에베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LA, 뉴욕 이런 곳이죠. 버밍햄은 아닙니다. 버밍햄이 아니라 LA, 뉴욕, 또 워싱턴 DC, 그런 아주 크고 규모가 있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였는데 그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 버렸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 5만이면 노동자가 137년 동안 모아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50억 이상이 되는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술과 주술에 빠져 있던 도시가 에베소란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 대도시였냐면 이 에베소가 또한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로 여행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하면 아테네죠. 그리고 아테네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컸던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 주변에는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을 상대로 물건이나 기념품을 파는 상인들과 숙박업소들이 번창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사는 다양한 이민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처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서론입니다. 그리고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행하신 그런 사역들을 중심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21장은 어떻게 보면 부록에 해당되는 장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그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이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이 왜 이 책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이 말씀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또 이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리스도 단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단어의 뜻은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자 하냐면 누구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누리는 생명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육체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근데 처음 요한복음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느냐? 요한복음이 처음에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셨고 그리고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이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구절을 딱 보면 생각이 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은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둘 다 이제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라는 태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 태초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이 세상을 만들기 훨씬 더 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의 시작을 빅뱅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빅뱅 이론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에 어느 날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나고 그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시작이 되어서 별들이 만들어지고 행성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생명체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와 세상이 나타난 것을 이렇게 설명하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처음 세상을 만들 때가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태초는 이 우주와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시간의 개념은 세상 과학으로는 빅뱅 이후에 시간의 개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4일째 되는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신 때부터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태초는
이런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다시 말해서 영원 전부터 무엇이 있었다? 말씀이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1절에서 말하는 말씀이신 하나님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이 사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한 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세 명의 서로 다른 신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인간의 논리로 설명하고 그리고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니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시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만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생명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는 무슨 말도 생각이 나죠? 생명하면 생각나는 다른 말? 죽음이 생각이 나죠. 죽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깊은 물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물을 싫어합니다. 예. 제가 이제 수영을 못하거든요. 예. 이 죽음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끝, 예. 그리고 허망함, 그리고 소망 없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깊은 물에 빠진 자기 자신을 건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난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내가 죽었다 살았다. 예, 죽었다 살았다. 맞나요? 죽었다 살았다? 예, 죽을 뻔했다 살았다. 예. 죽을 뻔했다 살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가 살았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어둠에 빠져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둠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어둠은 죄로부터 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장님이 되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캄캄한 동굴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 사는지도 모른 채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춥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더 깨끗하고 참된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뭐 2번, 가로 2번이라고 나와 있는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로 2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둘 다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 속에 있는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님에게 아무리 뭐 후라시를 앞에다 들여다 대도 장님은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떠야지만, 눈이 고쳐져야지만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 되신 예수님,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우리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곳이라도 불을 켜는 순간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 되신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는 홀리 바이블, 그리고 이 성경의 뜻도 거룩한 책이란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 성경이 우상이 되죠.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5절 말씀처럼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성경들 다 있으시죠, 집에. 없으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아마 집에 발에 채이는 게 성경일 수도 있어요. 예, 채이는 것도. 저도 집에 10권 이상 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10권 이상이 되는 성경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많으면 성경책을 읽을까요? 집에 책이 많다고 책을 읽을까요? 집에 우리들 아이들 어렸을 때 다 애들은 책을 읽어야 돼 라고 해서 전집들 많이 사다 놓으셨을 것입니다. 저희도 한국에 있는 식구로부터 이 큰 박스로 5박스나 되는 책들을 받아서 집에다 다 놔뒀는데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성경이 아무리 우리 집에 많아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오늘 저녁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겠다. 90일 만에 성경을 한독하겠다. 어떤 사람 보니까 한 달 만에 성경을 일독했다는데 내가 한 달 만에 성경을 읽겠다라고 다짐을 하시고 안 읽으셔도 돼요. 예, 그렇게 읽는 분들은 다 실패하게 됩니다. 예,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읽지 마시고 내가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도움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